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살행, 반야바라밀, 바라밀행에 대해서 보살도, 보살이 어떠한 수행을 했고 또 어떻게 중생을 교화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반야부 600부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법했습니다. 45년 설법 중에서 반야부 600부가 되는데 거기에 내용이 거의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돌이, 빌공자, 공돌이 얘기입니다. 공돌이를 알아야 바라밀다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반야신경, 우리가 많이 독송하고 있는 반야신경에 의해서 바라밀다행, 보살행을 어떻게 했는가? 이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인데 이게 25자입니다. 25자예요. 그리고 반야신경 전체 글자 수는 263자입니다. 263자. 여기 지금 써놓은 관자재보사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이 25자인데 이 안에 25자 안에 반야부 600부 내용이 다 들어있다게도 맞고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 긴 경의 내용이 이 안에 있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263자 중에서도 이 25자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부분이에요. 나머지 계속 나가는 건 이 핵심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됩니다. 부연 설명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어요. 관자재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관자재 보살님은. 그래서 왜 제가 반야신경을 계속 독송하면서 관세음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라고 안 하고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라고 했는가? 그건 역자에 따라서는 틀려요. 반야신경을 번역한 현장 스님은 여기 내용대로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역경가가 현장 스님이 있고 제일 그 다음에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번역한 스님이 구마라즈 스님입니다. 두 스님이 계신데 현장 스님은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고 구마라즈 스님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 이유를 혼자 제 생각을 해봤는데 반야신경 내용은 공돌이를 깨달으면은 어디에도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자유자재하게 아주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알고 연출하다 죽을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제스럽게 보는 게 보고 모든 것이 볼관자 보는 것이 자제스러워서 내용이 자유자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반야신경 끝까지 가면은 전체 내용이. 그래서 반야신경 내용은 저는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자유자재의 경이다.
공떨이를 체화하면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라 하겠고 구마라집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살, 우리가 지금 보살행, 제가 보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의 이 보살행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보살님 아니요.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의 그 성인들의 보살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보살이 반야 행심 깊을 심자. 그냥 반야바라밀다를 행을 할 때, 이 바라밀을 행을 할 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이 했다. 여기에 이제 또 핵심 부분 글자 한자에 참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냥 바냐바라밀다 시라고 안 하고 바냐바라밀다 행, 보살행을 했는데 아주 깊이 했다라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나옵니다마는 바라밀다라는 것은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첫 시간부터 드렸어요. 완성. 그 다음에 바라밀다라는 것은 여기서 또 도피안,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 보면은 바라밀다를 도피안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피안이라고. 용수보살 대단합니다. 용수보살 인도 보살 큰 스님인데 용수보살 그러죠. 나가리주나. 그래서 도피안, 이것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반야가 위에 붙었어요. 반야란 말은 항상 지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반야는 지혜다. 이걸 반야는 지혜라는 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보시바라밀다라고 하면 뭐의 완성이에요? 보시바라밀다라고 하면은 내내 보시의 완성이다. 이 얘기는 또 뒤에 또 제가 육바라밀과 사서법 사무량심에 하겠습니다마는 보시바라밀은 보시의 완성이다.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주는 걸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의 이치를 모르고 보시를 하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 이치를 알고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다 그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거, 이 바라밀이 완성이란 말,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 나눠주는 건 보시의 완성, 참는 것은 인욕바라밀은 인욕의 완성, 지게바라밀은 지게의 완성. 이걸 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 관자재 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바라밀을 이제 수행할 때 얘기해요. 행심이라는 건 수행할 때 얘기해요. 수행. 이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수행할 때, 내가 행복을, 영원한 행복, 구경열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닦을 때에 비춰봤다. 무엇을 비춰봤느냐? 오온을 비춰봤다. 이제 아까 25자가 반야신경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라 했고, 600부 반야부의 600부가 이 25자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도 제가 해드렸는데, 조견했다, 비추어봤다. 우리는 이 비추어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또 많다 적다, 키가 크다 적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육안. 이 육안에 우리 범부 중생들은 두 눈으로
두 눈은 자기의 익힌 습관에 고착화된 눈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죠. 느낌이. 외국 갔다 오면은 한 열흘 갔다 오면은 갔다 온 느낌 쓰라고 막 다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자기 판단의 유관인데 이 조견이라는 거 비추어 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견이 아니에요. 비춰본 게 아니에요. 그냥 두 눈으로 봤지. 보이는 것만큼만 본 거지. 개구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안에 그 안에 것만 봤고 1층 사는 사람은 1층 안에의 견해만 봤고 안목으로 108층 사는 사람은 108층의 그 높은 데서 안목으로 세상을 봤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조견이라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고 두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안이라 하죠. 우리 눈을 오안이라고 그러거든. 자, 육안은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안이라고 하는데 천안,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법안, 그 다음에 불안. 눈 한자 전부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안이죠? 네. 오안이다. 우리는 항상 오안을 가지고 있다. 그냥 현상계 내 눈으로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서 이쁘다 안 이쁘다 판단하는 건 육안 판단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세상 살아가죠. 이쁘다 안 이쁘다, 보기 좋다 보기 싫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러고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 이쁜데 그러면은 이 사람 안 이쁜데 하면은 왜 이쁘냐 안 이쁘냐 싸워요. 이제 왜 이쁘냐 안 이쁜 이유 되면서 싸웁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요. 근데 그냥 말다툼보다 말면 좋은데 나중에는 그 싸움이 커지면 주먹질을 하고 나중에는 막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육안으로 판단하고 사는 세계는 우물 안에 개구리 판단이라 시끄럽게 돼 있어요. 그 좁은 관견으로 보는 세상만 자기 세상이라고 싸우니까. 그래서 이 천안은 안하율존자가 부처님한테 꾸중 듣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천안을 얻었거든. 아니, 눈 먼 사람이 두 눈을 멀었으면은 그건 우리로 봐서는 끝난 거 아니요. 네. 그죠? 모든 게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눈이 이제 시각장애가 되면은 참 암울하죠. 그런데 안하율존자는 눈이 멀었는데 천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 보는 눈은 10리나 20리뿐이 못 보는데 저 안하율존자 이 눈 먼 분은 다음 생까지 내다봤다. 또 뭐 서울서 부산까지 내다봤다. 이 안목이. 이런 설명은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이 설명도 길게 해야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안하율존자는 천안제일이다. 천안을 가지고 있었다.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견은 비추어 봤다. 그냥 두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본 게 아니고 비추어 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불교의 매력이고 불교의 수행인데 회광반조, 섭신내조, 이 조견이라는 건 어떻게 반야바람 보살행을 해서 수행을 했느냐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면은 본 거대로 그냥 집착하지 말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쫓아가요. 우리는 밖에의 그 경계에 끌려갑니다. 밖의 경계에. 보면은 그냥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데 또 여성분들한테 좀 이해되게 설명한다면
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아이쇼핑 갔다가 아주 백을 이쁜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건 뭐 집에 백이 있어요. 다닐 수 있는 백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이뻐. 이게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갖고 싶어. 갖고 싶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야, 이제. 뭐 자다가도 꿈도 꿔. 갖고 싶은 게 이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살까? 아르바이트해서 살까? 이게 뭐 주머니 사정은 그렇고 카드를 긁을까? 막 등등 하다가 이제 갖고 싶은 마음에 카드 긁어 삽니다. 그런데 한 1년 하고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흔 가방이 됐어. 가방도 새 것은 좋았는데. 근데 카드 빚 갚으려니까 그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사물을 밖의 경계를 볼 때 이 공의 이치를 알려면 그걸 잘 아셔야 돼. 육조 해능 스님이 무념의종이다. 무념의종이다. 생각이 없다. 무엇을 보는데 무념의종이다. 생각이 없는 걸로 종을 삼아라. 으뜸으로 삼아라. 이래 무념의종. 생각이 없음. 그런데 이게 생각이 없으면 멍텅구리예요. 그런데 무념의종이라니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 경상에 불염착이라. 이 무념의종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야 돼. 근데 그런데 생각이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생각은 수행자는 보살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생각이 많으면 수행이 아주 장애가 됩니다. 이 말씀 먼저 이렇게 단순 심플이란 말을 쓰는데 하여간 생각이 많으면은 그건 못 쓸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생각이 없음이라는 거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일체 경계, 일체 경생이라는 건 삼라망생 일체 모든 걸 볼 때 보고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이 보고서 이쁘면 아름답다. 백 이쁘게 나왔네. 정도 생각해야지. 이 충분하면 호주머니 그냥 거기서 사면 돼. 근데 이제 며칠 잠도 설치다가 이제 카드 긁고 사면은 괴로움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안의 판단이 고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는 거예요. 괴로움의 씨앗. 육안에 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쁘다. 사야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일체 경생, 일체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제 수행, 이 보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모든 물체를 봐도, 거기에 경계에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면은 이건 물들게 돼 있어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쫓아갈 때 되면은 그래서 쫓아가지 마라. 거기에 집착한다.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쫓아가는 걸 도거라고 그럽니다. 막 병에 있는 흙탕물이 가라앉으라고 하면서 가라앉으라고 하려면 그냥 놔두면 가라앉거든. 근데 막 흔들어 버려요. 가라앉으라고. 흙탕물이 없어지라고. 그럼 흙탕물이 더 일어나겠죠. 이게 도구라는 건 불교 수행에 두 가지를 얘기 많이 하는데 혼침. 도거는 원숭이처럼 그냥 밖으로 그냥 막 이것저것 찾아서 날뛰는 거. 밖으로 헤매는 거. 우리도 계속 집에서 좀 경도 읽고 좀 그런 게 좀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 그걸 가져야지 밖으로만 자꾸 내달라면 안 돼요, 사람도. 그래서 도거는 원수처럼 밖에 그냥 정신없이 정신도 없어요, 본인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쏘 다니는 거. 이것을 도고 불교 수행에 아주 적이에요, 이게. 혼침.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나는데
병든 병아리가 맨날 졸아. 눈 감고. 혼침하는 거. 이 수행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것도 너무 수마라 그러죠. 많이 자면 수행을 못 한다. 그래서 도고 혼침. 밖으로 쫓아가는 건 도고다.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건 혼침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얘기 나와서 그런데 법화경에 가면은 이 공의 도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칠 지자 볼관자 그치고 살펴봐라. 이게 명상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너의 마음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그치고 머물러라.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그게 이제 명상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 그친다는 건 수행 방법에서 조금 여기서는 긴 설명 안 할게요. 사마타 수행이라고 모든 건 쉬는 거, 쉬리자 그치는 거, 날뛰지 말고 도고 하지 말고 관은 이 사마타 수행을 지라고 그러고 관자는 빗바사나라고 있어요. 관찰하는 거. 현재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빗바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견이라는 것은 해광반조다.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 원숭이처럼 쫓아다니는 거, 밖의 경계에 끄달리는 거, 쫓아다니는 것을 안으로 그 마음을 해광반조, 밖으로 향하는 눈빛을 내 안으로 비춰봐라. 밖으로만 비춰보면 거기에 물들 수가 있다. 집착할 수가 있다. 그걸 빨리 안으로 섭심해라. 그 빛을 돌려서 반조, 여기 조자가 나오죠. 내 마음을 살펴봐라. 네가 밖으로 그 백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계속 집착해서 쫓아가지 말고 저 사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나는 저걸 사야 되는지 안으로 비춰봐라. 꼭 사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그걸 사야 할 여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안으로 살펴봐라. 내조해라. 반조해라. 반대로 비춰봐라. 밖으로 쫓아가고 사고 싶고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것을 돌려서 반대로 안으로 비춰라. 그걸 섭심내조라고 돼요. 그 마음, 밖으로 향하는 마음, 도구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원숭이처럼 쏘다니는 마음을 쫓아가는 마음, 그것을 섭은 뭐야? 섭외하는 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누구를 뭐 할 때 섭외한다고 그러잖아. 사람은 자기 편을 해서 뭔가 초청하고 그럴 때 섭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밖으로 행하는 그 마음을 안으로 섭해서 안으로 비춰라. 섭심내조 해광반조. 이거 불교 이 바람일다 수행이나 공예 수행에 상당히 불교 수행의 총 수행이 지금 이게 얘기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뭐 여기 회능 스님 얘기도 나왔고 도구 혼침 얘기 나왔고 일제경에 물들지 말라 했고 해광반조 섭심내조 무념의종 요거 쫓아가지 마라. 우리 불자들이 이것만 이해하고 수행해도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건 범하지 않아요. 모래로 밥을 짓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돌이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수행은 지금 얘기한 해광반조와 섭심내조, 무념의종, 물들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혼침, 도거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좀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견 얘기는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온을 비춰봤다. 깊이 오온을 비춰봤다. 오온을 비춰봤다. 색수상행시 오온을 비춰봤다. 5가지 사이론, 5가지 뭉치. 부처님께서는요, 사람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나?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가지를 뭉쳐서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의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색은요, 육체예요, 육체. 육체, 우리 몸,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4대인데, 우리 육체는,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요. 죽으면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내 습한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내 살과 뼈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네. 지수화풍 4대. 그래서 이 육체나 모든 물질, 이것이 전부 색이라고 그래요. 삼라망상 모든 건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수라는 거, 받을 숫자, 이게 이제 감각작용이에요. 이게 감각작용, 느낌, 이 수라는 건. 그 다음에 상은 지각작용이고, 이 상이라는 건. 그 다음에 행인, 의지 작용이고, 식은 분별 의식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5가지 사이론자입니다. 5가지로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색수상행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에요. 이거 나눈다면. 육체와 정신이면 사람 다 구성요소가 끝났죠. 네. 그걸 나눠놔서 그렇지. 감각작용, 지각작용, 의지작용, 분별의식. 이제 이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깊이 해광반조, 섭심내조 해서 비추어 봤더니 이 5가지 사람의 구성 요소가 다 공했더라. 이 빌공자. 이 빌공자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공일 모르면은 바람일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을 모르면 반야신경 아무리 읽어도 독성해도 무의미해요. 네,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공을 모르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그래서 이 공을 설명하려니까 지금 긴 시간을 요거 25자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관자지보살의 행심만 바람일다를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요거 놓치지 마세요.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오온을 비춰보니까, 수행을 할 때 우리 사람을 비춰보니까 다 공했더라. 다 공한 걸 비춰보니까 도일체교획, 모든 고난에서 소멸됐더라. 모든 고통이 제도됐더라. 우리는 지금 괴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괴로움은 막 피하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에 이 도만 보살행만 잘하면은 이 오원이 공한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공돌이 이 공함은, 그러니까 일체 고액,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더라. 제도됐더라.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인간의 사람의 중생세계의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조기불전에 보면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나는 고를 얘기하고 왜 고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를 소멸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45년 동안 설법했다라고 봐야 돼요. 고의 소멸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 구경열반, 열반. 구경에는 열반, 우리 말로 한다면 구경에는 영원한 행복. 이렇게 관자지보살이 반야바라밀다 보살행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 몸을 비춰보니까 공한 걸 비춰봤더니 공하다는 걸 알아서 체화,
내가 체화가 돼야 되겠죠. 내가 이해만 해도 안 돼. 체득. 이거 체득하니까 일체 고통에서 사라졌더라. 그랬더니 구경에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도달했느냐? 괴로운 세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열반, 니르바나, 아무 고통이 없는 세계 니르바나에 도착했더라. 구경에는 영원한 행복을 내가 얻었더라. 공돌이를 알면은 영원한 행복을 구경의 열반을 반야신경 끝에 나오죠. 구경 열반, 삼세제불이. 구경에는 이렇게 수행을 반야바라밀다 보살도 행을 했더니 지혜의 완성이 돼가지고 공돌이를 알아서 모든 고통에서 소멸되고 제도됐더라. 그랬더니 구경에는 아무 번뇌가 없는, 108번뇌가 없는, 들끓는 마음이 없는, 모든 게 시해진 영원한 상나가 되는 열반사덕에 그것만 남더라, 얻었더라. 영원한 행복을 얻었더라. 대충 들어도 멋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을 독경할 때 춤을 춥니다. 이걸 다 알고서 하기 때문에 그냥 앵무새처럼 263자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반야신경 할 때는 환의심이 나고 신심이 나고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들도 반야신경 할 때 제가 이 지금 강의만 이거 대충 들어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체득을 하려면 지금 말씀했듯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섭심내조, 해광반조, 지관수행 이런 세 가지 좀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조견 내 몸을 비춰봐라. 섭심내조, 해광반조, 지관수행을 해야 이 공의 또리를 체화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 얘기죠. 불교에서 깨달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달음 얘기는 이게 스님들 10분, 100분 스님마다 다 달라요.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뭐냐면 각자 답이 다 달라. 근데 다 옳은 답일 거예요. 답이.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보살행 있어서 이 공돌이를 얘기하는데 연기 내내 연기 무아 이 공 얘기 나왔죠? 네.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연기나 무아나 공이나 말은 틀리지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연기는 인연생기라는데 거기서 두자 따서 연기라고 했고 인연생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아 내가 없다. 자, 연기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연기법이더라. 연기법이더라. 그래서 부처님 글이 있어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지? 그러면 연기법 깨달았대. 그러면 정답이에요. 마주 훌륭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이 연기법은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연기법은 존재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고 없어도 연기법은 존재할 것이다.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 연기라는 것은 인연생기인데 이 세상의 삼라만상,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연기된 것이다. 제법은
계속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제가 쓸 때 법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진리에, 연기법 보면 연기에 대한 진리에, 연기는 진리란 말이고 제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삼라만상을 얘기합니다. 이 삼라만상을. 그래서 제법은 삼라만상인데 이 제법은 연기된 것이다. 연기된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 연기, 무와 공을 나름대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까 싶은데 연기의 공식은 차유고 피유, 차멸고 피멸, 차유고 피유, 차멸고 피멸인데 연기라는 것은요, 인연에서 일어난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는 건데 이건 인간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삼라만상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도 못 살잖아. 물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 산소 없어도 못 살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혼자는 못 살고. 그래서 모든 건 상이상관. 서로 의지되어 있고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모든 건 홀로 서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볕단을 세우려면은 갈대 볕단을 세우려면 홀로 서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의지해 놔야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더불어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돌이 말씀도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련돼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연이 닿으면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생활법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네가 못 돼야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삶의 법칙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멸과 비멸,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는 게 이 부처님 연기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는 건 연기에서 생기다 보니까 연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이나 모든 삼라망상이 인연 화합체예요. 인연 화합에서 온으로 뭉쳐서 만들어졌다. 사람도. 예?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삼라망상 모든 인간이나 모든 게 할 것 없이 인연의 화합체다. 예?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인연이 없으면 씨앗이 있으면 이게 씨앗이라면 얘다 떨어뜨려 놓으면 천년이 가도 발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땅이 묻고 비가 오고 햇빛이 쬐고 그래야 인연 화합, 씨가 있고 직접 인연, 간접 인연이 있어서 이게 화합, 뭉쳐서 몸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그렇기 때문에 무아는 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이 무아 설명이 좀 길어야 되는데 무아는 내가 없다는 건 이 삼라만상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사람 하면요, 뭉쳐놨을 때 사람이지 전부 해치놓고 보면 사람이라 할 게 없어요. 자동차도 부속 다 해쳐놓고 자동차를 할 수 없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모두 집도 그렇고 제 위치에 유기적 관계, 유기적 법칙으로 있을 자리에 석간이 있을 자리에 나무는 나무 있을 자리, 기둥에 그 있을 자리에 유기적 법칙으로 인연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때 집이지 전부 해쳐놓고 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성이 없다. 무자성, 나라고 주장할 게 없다. 실체가 없다. 무아라는 건 인연 화합이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인연이 닿은 걸 알고 인연이 오면 인연이 온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건 나의 고유성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고유성이 없다. 이 공부 내내 그 같은 거예요. 고유성이 있다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변하면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성이라는 실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면 영원히 짐승 같다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은 늙어 죽어야 돼. 고치는 게 안 맞아요. 그게 무아예요.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고유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는 건 또 이제 공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이에요. 공은 제로나 나싱이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공자가 이 영자가 아무것도 없고 제로고 아무것도 아니고 없고 이게 나싱이나 제로가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희망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공이에요. 불교의 이 매력이 이 공돌이 이걸 알아야 불교를 이해한다 했어요. 반야신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을 이해하고 팔만대장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행심반야 바람일다. 바람일다.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는 게 이 공돌이를 모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헛거다.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살행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 여러분들 연기나 무아나 공은 함께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야 얘기가 되지 연기 뭐 따로 무아 따로 공 따로 얘기 공부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공부가. 자, 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빨리 갔습니다. 제 시간에 또 정진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 오늘 또 우리 불자님들 강의 듣고 감로법문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복된 삶을 공덕을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